함께 기도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성수하며 또 운동회를 하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저들의 일터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항상 우리의 가운데 역사는 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물리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혼란 중에 있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종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또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아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더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정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여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니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바지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이 첩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본 기브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기브아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나그네가 오면 영접하는 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이고 손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고 또 칭찬받을 덕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첩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나그네를 능욕하겠다고 꼭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굉장히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첩이 이제 욕을 당하다가 죽게 되고 또 그걸 12시체를 12덩이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레위 사람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 죽은 건데 또 생각해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레위 사람은 그래도 같은 동족에 있는 지파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종이 가까운 데서 그냥 잡시다 하는 거를 굳이 먼 데까지 가서 거기에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영접하러 어떤 노인이 자기 집을 열었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이렇게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 이렇게 이제 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의 타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게 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그러면 평소에 이 레위 사람이 가서 첩이 욕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럼 이 사람에게만 있었던 정말 사고 같은 일인가? 사사기는 그게 매우 자주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이것을 지파 전체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레위 사람이 이제 시신을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 이러면서 이제 호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이게 곧 내전으로 발전해서 베냐민 지파가 정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끊어졌고 예배도 끊어졌고 말씀도 끊어진 이걸 보고 이제 암흑 시대다. 영적으로 죽은 시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적 합리적 판단은 다 죽어버려서 이게 나쁜 일인지 이게 해를 끼치는 일인지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한 성인데 이건 전체 민족이 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아마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수백 년간 서서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라서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심판의 해초리로 사용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역시 가나안에 있었던 여섯 부족과 똑같은 삶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정말 우상 숭배하면은 너희가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고 나면 인간이 죄인이라 또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돼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만 같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고 정욕도 있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풍요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지배하고 그 다음에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죄악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한 공동체를 치명적으로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고 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강한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 사람이 첩을 준 것도 그렇고 또 거기 보면 장인이 계속 붙잡아서 못 가게 해요.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아침 일찍 출발하면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원래 목적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오후에 출발하게 되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냥 따라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내 뜻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속이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약속이나 존중이 지켜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원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는 범죄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분노를 맡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겪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같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말은 좋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꼭 사람의 뜻을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민주적인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표현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게 침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사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세대는 악한 세대로 심판을 하시고 또 선한 세대는 선한 세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한가 아닌가 이것만큼이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타락하거나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그 변화를 겪게 될 수많은 백성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도록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무법천지가 아니라 유법천지, 법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 이런 세대를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옳고 그름을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가정과 사회와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6.25 때 태어났으면 무법천지일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와서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범죄도 막아주시고 이러면서 그래도 인간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나라의 기능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판단이 움직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늘 살아있고 또 범죄와 거짓과 또 무신앙은 불신앙은 사라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자녀들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